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의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묘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아웃라인으로 성경이 말하는 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물가가 고물가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쉬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 쉬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이 땅 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창조의 시대를 지나 구원의 시대를 지나 심판의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가고 구원은 성령의 시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웃라인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입히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해가 가기가 어렵고 딱딱한 말씀 같지만은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이 만물에 살아가는 때 성경은 정말로 귀한 책인가? 성경은 정말 인류가 살아갈 것을 다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창조 시대를 말하고 구원 시대를 말하고 심판의 시대를 말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 속에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의 조목조목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도합 66권이 이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은 내용으로 보면 66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로고스, 성경은 오늘은 카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책이다. 성경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 책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아무나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오늘은 아포칼리포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아포칼리포스. 하나님의 감춰진 장막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장막을 열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아포칼리포스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은 꼭 유식한 사람이 성경을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유식하든 무식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글을 깨달아 알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아포칼리포스입니다.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철학을 연구해서 문학을 연구해서 고도의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할 때 알아지는 그 알을 아포칼리포스라고 하는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유식하든 무식하든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글이 전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된 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생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에는 다 저자가 있습니다. 유교의 책에는 공자, 맹자가 기록한 것이고 불교는 속종이 그 길을 저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일은 삼부로 나눠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적에도 구약 성경은 성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복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도 성삼위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삼위일체라. 구약은 성부께서, 신약사복음은 성자께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 한 권의 책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급 이상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서든지 성경의 본의를 말할 적에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 할 적에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안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경은 저자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류 문화와 인류 역사 위에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 안에 이걸 특별히 만들어서 제가 붙인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데 뉴스를 들으면 가슴이 덜렁덜렁 할 때도 있어요. 제 안에는 그 뉴스를 뭐라 맨날 듣느냐 하지만
제게는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듣지만은, 똑같이 보지만은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전 세계의 흘러가는 정치, 경제, 과연 이 속에서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기도하고, 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더 기도의 심수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각오를 점점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인생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면할 수 없는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인생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간단하게 다 말씀드리려면 2시간, 3시간을 써도 부족합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은 말씀을 원해서 공부를 몇 번씩 하는 분들이니까 쉽게 말씀만 드려도 이해를 하실 줄로 믿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전 세계의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국제정세를 전해 인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인류 문화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먼저는 인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없이 어머니 역할을 혼자 담당해 온 것이 이 성경이다. 말없이 온 인류를 키워온 어머니 역할을 해온 것이 이 성경이다. 어머니들은 알 겁니다. 자식을 길러본 어머니들은 알 겁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성인이 될 때까지를 그 어머니가 압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자시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한 권의 책으로 홀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은 이 성경 안에 인생들이 세상에 살고 세상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떠나고 인생이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도의 학문을 가지고 고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의 가장 크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깜짝깜짝 놀라고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예로 밀턴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셰익스피어라든지 단테라든지 이들은 모두 문화의 큰 기여를 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약조하고 단테 같은 이는 모든 문학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보니 성경은 인간의 인격론을 말하고 인간의 도덕론을 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여기에 이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결국은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딴 때는 알았습니다. 그가 쓴 책이 뭡니까? 천로역정이에요. 인생들아 영원 지옥이 있고 영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했던 인간의 도덕론이라든지 윤리면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도의 문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고도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이들을 무시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고도의 이름이 있는 중심된 인물은 성경을 보고 놀라고 오히려 철로역정관이라는 이런 책까지 써서 온 인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인생들이 지혜를 가지고 고도의 학문을 가지면 살 것 같다고 하지만 그들이 본 성경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는 사실 앞에 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키엘코그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고도의 학문과 인간 철학을 연구하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다가 이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살펴볼 적에 성경은 그저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런 그림만 있다고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네가 괴로울 적에, 네가 아플 적에, 네가 좋을 적에, 네가 승리했을 적에, 네가 실패했을 적에, 네가 가장 어려웠을 적에 다 살아일으키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 성경이다. 인간이 아무리 높다고 하고 고도의 학문을 가졌다 하자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안다고 하는 철학이나 문화, 고도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형이 하학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초월하는 형이 사학적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법학에 들었습니다. 법에도 모세, 의경, 토라인, 토라를 각 나라들이 모두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성사문이 이 토라인, 토라를 가지고 자기 나라 법을 만들었고 일본에는 이등박문이 이 토라인, 토라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법을 만들었고 미국은 퓨리탄 교도들을 통해서 토라인, 토라를 가지고 미국 법을 세웠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마저도 깜짝 놀라게 하는 정치계나 법학계나 문학계나 인간 철학계나 모두 놀라게 하는 그 내용이 실린 책이 이 책이다. 이 책을 보면 고도의 이런 학문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높고 더 귀하고 이런 진리를 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을 알아라. 목적은 그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도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20세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고도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지만은 그들보다 더 높다고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을 보고 모두 놀랐다는 사실 앞에 키엘케고르 우리 김덕은 목사님도 그분의 책을 번역하는 것을 좀 보았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별로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 안다 하는 것은 아주 철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홀로 어머니 역할을 해놓은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철학 박사야. 내가 문학 박사야. 나는 그런 책을 수도 없이 읽어서 하고 잘난치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물적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수천 번 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위대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문학보다 철학보다 법학보다 훨씬 형이 상학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엄청난 좋은 책입니다. 엄청난 여러분의 지혜를 높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고 여러분을 살아있는 하나님까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걸 잘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다. 더 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정세가 그러합니다.
성경으로 본 국제정세는 어떻단 말이냐. 인생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시록 2, 3장에는 7교회를 기록했습니다. 7교회, 에서보도 사들나.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7교회 에서보도 사들나. 교회 시대가 에서교회에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시대 변천이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 변천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에서보도 사들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그때 7교회를 기록해서 세상에 선포하여 보고 읽고 깨닫도록 7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7인이 나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 여섯. 8장에는 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 그 다음에 12, 13장은 마귀 3위가 말세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13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14장에서 마지막 17, 16장까지는 7대접이 나옵니다. 7대접을 쏟을 때 지상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7나팔을 불 전 세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전 3년 만에 일어날 것인데 이때는 굉장한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의 국제정세는 7나팔을 부는 시대요, 7대접을 쏟는 시대요, 7인이 인을 치고 돌아다니는 흰 말이 달리고 붉은 말이 달리고 검은 말이 달리고 청황색 말이 달리는 시대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들을 만큼 들은 분들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는 둘째 일째 쪽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6장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아 사람을 모두 죽이더라.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전쟁이 일어나 있는 것을 봅니다. 땅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우도 아직 생활고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지금 믿음도 없고 빈곤한 이런 나라들은 벌써 가난 소리가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식량이 없어요. 우리는 다행히 부국에 살고 있어요. 식량이 없어요. 덜 사고 덜 먹고 덜 움직이자. 왜? 가난하니까. 덜 먹어야죠. 덜 움직이자. 움직이면 자꾸 힘이 듭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이 전쟁은 붉은 말이 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전쟁은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칼을 가졌더라. 모두 죽이더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6장에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런 불행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가 다 있어요. 미국만 해도 옛날에 완전히 민주주의만 지금 미국 나라도 공산주의 민주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공산주의에도 민주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 전쟁이 쉬지 않고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로 인한 나팔을 불 적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죽더라. 우리가 이런 때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난입니다. 가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계가 타락되고 종교계가 타락되고 자연계가 타락되므로 자연계가 타락되면 뭡니까? 인생들의 먹을 거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연계의 타락. 무섭습니다.
앞으로 미국도 굉장한 부의 나라로 곡물이 나오더라 하지만 앞으로 문제나면 정작 미국도 곡물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공기와 오염으로 인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인바이로멘트를 어떻게든지 줄여보자고 각 나라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자연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짐으로 가난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정계의 혼란과 경제의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웃마다 치솟아 올라가는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전에는 마음 놓고 다 담아도 한 100불 정도 되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다 담아도 한 500불 정도가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꾸게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아니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때가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걸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함으로 또 세상엔 불법이 성하고 지금 불법이 얼마나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저 세상이 악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의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음녀라 말하는 겁니다. 음녀.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이기고 계시록 18장에는 짐승이 이기고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긴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이 전쟁은 어디까지 밀고 갈 것이냐? 계속 나라를 치고 민족을 치는 이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은 아모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아모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세상은 끝입니다. 이 아모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불이 붙는가? 결국은 마태이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를 읽고 깨달아라.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짐승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바벨론에 망하고 파사인 메대와 파사 헬라와 로마에게 이스라엘 망했듯이 이스라엘이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라가 망합니다. 그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을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서막중이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서막중입니다. 이 전쟁이 절단고 쉬지 않아요. 어디에 불이 붙든지 유럽을 중심한 이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나가고 마지막 두 팀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두 팀은 짐승의 나라 열불, 오늘 보는 소리. 열불은 서독과 동독, 토계된 동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7 흘발가락과 철 5발가락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1948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가 짐승하고 연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치고 자기들이 점령하는 때가 곧 가까이 오게 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1장에는 유럽 연합적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고는 너희는 주님이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누가도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때가 곧 가까이 성막전으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전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 이로 말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생각할 적에 지금 우리나라도 모를까, 미국에도 모를까, 아예 그동안 모든 문화권이 아니고 경제권이 같은 나라들은 벌써 식량 나누고 하루 한 끼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팁도 하나 말씀드리면, 레위기 26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비 재앙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일주일 굶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일주일 굶어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때는 왕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먹을 것이 죽을 지경인데 무슨 왕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겠어요? 이때쯤 되게 되면 신앙도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재앙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폐병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때예요.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한 어린 양은 만주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 믿는 척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진실한 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피셔. 하나님은 나의 절대의 보호자시오. 지우의 조심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하나님 뭐 이래 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한 거예요. 하늘의 재앙을 내릴 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땅에 곡물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살지 못하도록 내 칼을 쓸 것이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시기 전 무서운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살 길은 진실하게 믿는다. 이것을 마음속에 마음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식어지므로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한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죽어나옵니다. 죽어나와요.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이 두들겨 맞아도 눈물만 흘렸지 반항하거나 그런 거는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죽어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가를 갔더니 기저귀를 빨아내야 하고, 애기 젖을 먹여야 하고, 밥을 져서 먹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예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세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지금은 말세니까 네가 네 남편을 무시하고 깔고 살아도 괜찮다. 정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남성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길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치료해 주시고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세에는 남자들이나 여성이나 사랑을 다 버렸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 아이들을 우습게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요즘은 아내들이 이혼하자고 작성서를 내요. 아내들. 내가 너 아니면 다른 남자 오는 줄 아느냐? 세상이 이꼴로 가기 때문에 성서를 통해 본 인간을 돌아보라. 성서를 통해 본 국제정세를 돌아보라. 성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 왜 인생을 지으시고 왜 인생들에게 이 거룩한 글을 써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가? 깨달았거든 너는 승리할 것이다. 깨닫고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깨닫고 지키면 그 때가 되더라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 이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의 권위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절대가 없어요. 사람은 오늘은 마음에 들었다가 내일은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 날은 괜찮았다가 그 다음 날은 저주하고 그 인간이에요. 저속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미국에 와서 시작하면서 한 일주일 말씀을 증거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애티튜드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 외에는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 외에는 우리 자식들과 우리 온 가정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물론 안 가르치는 목자들도 있겠지만 이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들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들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신으로서 아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 알맹이를 사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가르치고 누가 나를 건방지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면 욕을 먹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건방진 것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진찰해주고 고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영원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믿기는 믿었지만 결국은 영원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은 상당히 불행한 때예요. 똑같이 믿었는데 하나는 영원 천국에 이르렀고 하나는 영원 지옥에 떨어졌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영원 지옥에 떨어지는 믿으면서 건방진 거예요.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속지 않습니다. 진실한 종들도 그런데 안 속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고치고. 하나님 보셨죠? 내 입으로 오늘 이런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나는 타락된 인간이고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자기 자신을 진리에 손찰해서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고마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자식이 고치고 엄마가 한 말을 듣고 아비가 한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식을 아비 어머니가 싫다고 할 애비 애미는 없습니다. 고치고 돌아올 적에 애비 엄마는 고마워서 없는 돈이지만 옷을 사입힙니다. 고마워서 먹을 것을 사줍니다. 왜? 너무 고마워서 내 아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내면은 다 썩어져가는 이런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쳐라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 잘 삽시다. 우리는 부디 영원 천국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어떻게? 애비가 자식을 가르치고 공부해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났더니 파라다이스 천국에 와 있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땅에서 잘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오늘 죽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 얼마나 불행한 자기를 보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은 개인 인디비주얼도 다 교육을 시켰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 사람들이니 땅에서도 제발 교육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듣고 해다가 내 나라에 들어와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얘기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아무리 교회도 안 듣는 그놈들 나중에는 부모들이 그럽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뒤지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속이 좁아서 그걸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연대 말씀을 잘 주목해서 만국의 마지막 때 실로 어려운 때가 온다. 기근과 지진으로 연병과 질병으로 전쟁으로 수도 없는 인생들이 쓰러지고 쓰러질 것이다. 많은 이때도 사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적에 여러분 자식을 낳을 적에 내가 누구인가 그 자식도 보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니까 그 사람 먼저 고하고 그 사람 먼저 선택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은 형식적이고 방법이다가 절대로 안 맞아요. 믿음은 믿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의 은혜가 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100세까지 잘 사시려면 말씀과 기도 잘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만큼 더 유명한 보약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사는 사람은 100세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도 여러분들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은 국제정세에도 말했지만 개인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세계를 좀 높게 봐라. 믿음의 세계를 좀 높여서 보아라. 믿음의 세계를 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높이를 높이고 높여서 우리의 일생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개인의 본능까지를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들은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만약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집도 있고 습관도 있고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쁜 버릇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의롭게
우리의 생활을 경건하게,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이 뜻대로 걸어가는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정의의 성심껏 전달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 재단에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의 거룩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